시작은 회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첫 대예배 설교입니다. 저의 목회자의 길에 첫 대예배 설교를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됨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신입 전도사가 대예배에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무거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도 첫 복음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을 때도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을 한번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대예배 설교를 회개하라, 시작은 회개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아주 밝고 환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네.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어찌 보면 참 어이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배당이고 지금은 주일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원초적인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학생부 설교를 하면서 종종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시계만 쳐다보다가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언제 끝나는가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이 자리에 있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몸과 마음 그리고 나의 감정과 느낌, 예배 순서의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이고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참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전문적인 일이라도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본 공식을 잘 알지 못하면 응용 문제를 풀 수 없고 운동선수가 기본적인 체력이나 기술을 갖지 않고 있으면 그 선수로서 성공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축구선수가 기본적으로 공을 차는 법을 모르는데 경기에 나갈 수 없고 수영선수가 물에 뜰 수 없고 물을 두려워하는데 수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어떠한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신앙인들에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것을 시작하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지금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신앙의 기본을 잘 갖춰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기본이고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인데,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을 갖춘 자와 기본을 갖추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자연인과 신앙인은 현격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인에서 신앙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사람마다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예배당에 왔고 얼떨결에 왔고, 또 어떤 경우는 스스로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이 들어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인맥을 넓히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한 어떠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극적인 계기를 통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어쩌면 기적을 체험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거나 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본 생활인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꾸준하게 변화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집단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인답게 그들의 의무에 맞게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쫓고 정욕을 쫓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가치관대로 그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자연인의 인생입니다. 자연인은 자연인답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눠지게 되는데, 가장 애매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한 단계는 하나님께 관심은 전혀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찔리고,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내 사업에 복을 주지 않을 것 같고, 한 번 빠지면 복 다 없어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일은 웬만하면 안 빠지고 나옵니다. 또 하나 한 단계 더 상승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공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가끔은 기도 모임이나 새벽 예배에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돈을 붙잡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부류. 결정적으로 신앙과 세상의 이득과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뜻에 맞추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모든 인생의 목표와 이유가 그리고 표대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연인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에 속합니까? 기본을 갖춘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기본을 갖춘 신앙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본이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안고 없는 찐빵, 빛 좋은 게살구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초신자나 기신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똑같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자연인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오히려 어쩌면 자연인보다 더 하나님 보기에 배은망덕할 수도 있고 더 큰 범죄일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신앙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타락한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왜 세상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마귀의 농간에도 마귀의 계략에도 휩쓸리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엔 힘이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기도, 찬양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기도는 소원과 축복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에는 진심 어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지속적인 회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나를 점검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전부 다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됩니다. 말씀을 해석해도 내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고 나의 나의 유익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서 말씀을 적용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환경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쉬면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기도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처럼 나를 점검하지 않는 그런 삶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찌르고 불편하게 하는 회개나 복음 설교는 굉장히 성도님들이 싫어하시고 복받으라는 축복 설교나 또는 짧게 끝나는 일찍 끝나는 설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이성과 상황에 맞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땐 빨리 끝나는 것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내 몸이 너무 피곤하고 또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빨리 예배고 뭐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갖춘다는 의미는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회개한 사람의 찬양과 회개한 사람의 기도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 농도도 다르고 그 성숙도도 다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릅니다.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진정한 회심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목숨을 걸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회심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 우리의 모든 감각까지도 이 사도 바울처럼 180도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을 갖추기 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생활 이전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가장 큰 겸손이고 그것이 곧 가장 큰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보내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은 그 능력을 사용하기보다 먼저 회개하라 먼저 외쳤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라고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되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가장 먼저 중요하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였을까요? 욕심과 세상의 복을 원하는 우리들의 원하는 말씀과는 많이 빗나간 선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포는 너의 자녀가 잘 될 거야. 너의 사업이 복받을 거야. 너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이런 말들을 더욱 좋아하지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모입시다. 굉장히 부담됩니다. 새벽 예배 드립시다. 피곤하고 내 생활이 안 됩니다. 기도 모임 합시다. 찬양 모임 합시다.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우리들의 원하는 말씀과 많이 빗나간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복을 내리겠고 너의 자녀가 잘 되는 복과 가족의 복과 너의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해주마. 너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시켜 줄 것이고 멋진 차도 탈 수 있도록 돕겠다. 나를 믿기만 해라. 구하면 내가 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찾아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 모든 복의 문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중간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 자연인과 같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죄 사함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의 복은 그 어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받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공허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을 누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의 복을 얻을 때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이 우리에게 우선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시면 그 복보다 더 큰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차례대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에 예수를 인생의 전부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선배들은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다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도 쓰였고 신약 성경에도 쓰였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 이것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회개하다라고 번역된 메타노에오, 메타멜로마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뜻 또한 마음을 바꾸다, 전환하다, 후회하다, 자책감을 느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을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얘기하는 회개하다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비유한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인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고 합리화할 것도 없고 변명이나 정당화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하고 내려놓았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음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믿음의 실력은 이 장면에서 발휘가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그의 죄의 책망을 다윗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시편 5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윗은 입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도록 회개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몇 가지의 단계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의 죄를 먼저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자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죄 지은 것 감추면 모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의 더러운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식했던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던 것처럼 회개의 출발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진지한 슬픔과 정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마음이 슬픕니까? 아니면 기쁩니까? 당연히 슬프겠지요. 근데 그 슬픔조차 인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를 정말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절박한 호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갈망입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하나님과의 깨졌던 교제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가장 중요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열심히 회개해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반복해서 범한다면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것 잘못했다 회개하고 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 짓는 우리의 삶, 너무나 연약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이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또 다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부 전도사와 함께 매일 아침 아이들 등교 시간에 맞추어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사람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파라솔을 펴놓고 아침에 차를 나누어주는 전도를 했었습니다. 현수막을 둘러서 교회 이름을 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추울 때는 따뜻한 차를 주고 더울 때는 시원한 아이스티나 커피를 준비해서 주일학교나 학생부 모든 어른들을 타깃으로 교회를 홍보하고 전도했었습니다. 그때 새벽 예배가 5시였기 때문에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나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7시가 좀 넘으면 중고등학생들을 만나고 한 8시쯤 되면 초등학교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전도는 몇 년간 지속되었었기 때문에 웬만한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의 이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전도팀이 조금 꺼리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2학년, 한 명은 4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원래는 이렇게 차를 줄 때 한 잔씩밖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재정도 넉넉하지 않고 모자랐기 때문에 아이들 1인당 한 잔씩만 꼭 줬는데 그 아이들은 꼭 오면 2잔씩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총 합치면 4잔인데 그렇게 떼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앞에 있는 코코아랑 앞에 있는 율무차들을 몰래 호주머니에 넣어서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솔직히 이쪽으로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면 꼭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서 있는 선생님들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선생님 머리 안 감았죠? 선생님 세수도 안 했죠? 뭐 이런 말 등등 굉장히 꺼려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2학년이고 4학년인데 얼마나 영특한지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헌금 목사님이 다 먹잖아요. 교회 가면 헌금 내라고만 하잖아요.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이런 말 등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괴롭게 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러 교회를 전전긍긍하면서 많이 돌아다닌 친구들입니다. 그 동네 교회들을.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 번쯤은 이렇게 왔다가 가서 재미없다고 나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그 친구 2명이 어머니랑 함께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본인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도 좀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좀 이렇게 잘 끌어서 선생님네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싫다고 대답했지만 저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귀한 자식들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때마침 친구 초청 잔치여서 그 아이들에게 초대장을 주면서 야 너희 오면 선물 줄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더 권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들이 주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 초청 잔치에 그들은 재미를 즐겼던 것이 아니라 와서 계속 꿍시렁꿍시렁 됐습니다. 재미없어. 선물이 이게 뭐야? 게임도 재미없어. 헌금은 왜? 이러면서 계속 나쁜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매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각 반 아이들과 함께 5, 6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아침마다 그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어쩌면 선생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랑을 주고 말씀을 주고 기도해 주니까 그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교회가 싫다고 했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점심시간에 주일학교 예배를 2부 예배를 보통 드리게 됩니다. 그때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를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두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직 오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교육관에서 재밌게 노는데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니까 저희가 오후 예배 끝나면 바래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의 표정과 얼굴에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은 얼굴이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상해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사연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 위기에 있고 지금은 가출한 상태입니다. 남편과 싸우고 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집을 나온 상태이고 몸만 나왔는데 오늘 아이 남편이 없을 때 빨리 들어가서 짐을 챙겨서 아이들과 나가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정부 보육원에다가 맡기고 좋게 얘기하면 맡기고 나쁘게 얘기하면 버리고 어머니는 이제 돈을 벌러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아이를 데려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말을 그 순간에 해드려야 하고 어떤 위로를 해야 하는가. 오후 예배 시간은 다가왔는데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실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고민을 하다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 상담실에 가서 잠깐만 차 한잔 하시면서 저라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그땐 저는 더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어렸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에게 어린 전도사가 어떠한 권면을 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라고 던졌더니 펑펑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돌아가고 싶지만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차피 짧게 사는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 동안 괴로워하다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면 또 지옥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좀 힘들지만 믿져야 본전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시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선교를 출발하는 제 마음이 왠지 한 주 동안 그분을 신방해야 할 것 같고, 한 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랬지만 선교 때문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생각났고 그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왔는데 주일날 대예배에 그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시면서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간증하시기를 그 기점을 통해서 그 남편과 화해했고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부름을 받게 되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아이들은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지금은 그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의 주축이 되고 하나이는 드럼을 치고 하나이는 찬양팀을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러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또한 그 교회의 찬양팀이 되셨고 구역예배부터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의 남편까지 전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분명히 받아주시고 모두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처럼 극적이고 힘든 상황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시 완벽하게 돌려놔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그 어머니의 모든 인생과 생활을 바꾸었고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들어설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라는 촉구에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회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말씀을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은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뜨거운 만남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매일매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여서 조금만 느슨해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죄악과 때론 연약해서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음을 통탄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왠지 들려지는 말이 광적으로 빠져들고 예수쟁이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아직도 목숨을 걸며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탈북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복음을 들고 그 어려운 땅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보았지만 인상 깊었던 신이 보낸 사람이란 영화를 얼마 전에 다시 보았습니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앙 때문에 자신의 아내와 1급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끌려가게 돼서 결국 그 아내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고 그의 남편은 예수님을 부인해서 살아났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와서 2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란 미명 아래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남조선으로 탈북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 남자 주인공은 믿음이 없었고 오직 아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그 결심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그 계획을 감행했지만 결국 탈북하려는 사람들 모두가 죽게 됩니다. 마지막 주인공도 북한군에게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저러한 환경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어서
고문의 강도도 낮추어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고문마저도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문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낭독했던 주인공의 아내의 모습, 고문을 당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벌었던 돈과 2년 동안 벌었던 돈과 그 계획으로 마을 사람들을 탈북시키려고 애썼던 자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죽기 직전에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토록 편한 환경에서 이렇게밖에 주를 섬기지 못하는가에 대한 통회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이 장면을 영상으로 보시면서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 잠시라도 드신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432조항에 의하여 피고 주철호는 위대한 혁명의 주체사상과 당적 결속력을 교란시켰으며 혁명의 배신자로서 온 마을을 종교 나부랭이로 물들려 하였고 국가적 위상을 절약시키는 도강행위를 서슴지 않고 강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주철호를 사형에 언도한다. 여보, 애쓰지 마셔. 그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당신이 소갓집이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어째 그랬어? 나는 아직도 당신이 이해가 아이가. 그래서 내 그때는 당신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내 손으로 당신을 보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미안하고 여보. 당신 말이 옳다.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주님은 서로에게 부르셨네.
잘못된 주체를 즉시 집행하시오. 조연수로요. 어쩌라. 조전. 오준이 당신만이 산 넘어 불러본다 끝에 걸려있는 붉은 태양 내 발끝에 느끼는 이 땅의 지워 내 맘을